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과 악을 도구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선한 도구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사용하셨죠. 그 여인은 값비싼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반면에 악한 도구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악행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음모나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이 차근차근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헌신과 악한 사람의 배신까지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선과 악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때론 선을 사용하시고 때론 악을 허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 번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우연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제자들이 우연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우연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무슨 논쟁이냐 하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만찬의 시간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만찬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부터 계산합니다. 즉,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이런 전통은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튼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루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중동 지역은 낮 시간에 매우 덥기 때문에 주요 행사는 주로 해가 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결혼식이 저녁에 거행되었죠.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의 날짜는 해질 때를 새 날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루를 아침부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따질 때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목요일이냐 아니면 고난주간 금요일이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 논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십자가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일까요? 유월절에 양 잡는 행사는 유월절 당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그 시간이 되면 성전뜰의 모든 제사장들이 칼을 하나씩 들고 도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들 앞에 줄을 쫙 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순서대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양을 잡아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고난주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직 유월절 양잡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에 저물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해가 질 무렵을 뜻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 시점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이 저물매는 이미 시작된 유월절 당일, 즉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고난주간 금요일이 막 시작된 저녁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설날이 되면 설날 전날부터시죠. 달력에 설날 전날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은 아비벌 15일,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불리는데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하루 전날인 14일부터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을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준비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준비일은 매우 분주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활동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뒤져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목요일, 유월절 준비일에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분주했을까요? 준비일에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누룩이 든 빵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평소 먹던 그 빵 부스러기라든지 식탁 밑에 있는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누룩들, 그릇이나 바구니에 붙어있는 누룩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그릇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것을 다시 집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 여자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마친 후에 시장에 가서 이제 유월절에 썰 썬 나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을 새 그릇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유월절 준비일 해지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많은 걸 해야 했으니까 유월절 그 준비일 하루가 얼마나 분주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서 유월절 준비가 끝마쳐졌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유월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날이 시작되자
첫 번째 우연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우연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된 식사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6월절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객들로 가득 차서 빈방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봐라. 일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면 끌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그 나귀를 내줄 것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때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정말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만남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신 가운데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째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연일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으로 미리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 여러 골목을 지나서 어느 집에 당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집 주인에게 말하죠.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인은 식사할 방을 보여줍니다. 그 방을 보니까 긴 카페트가 깔려 있고 기본적인 식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6월절 식사를 위한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이기 때문에 양고기는 없습니다. 왜 6월절 그 어린 양고기는 없어도 되나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할 건 없었고 간단한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우연은 두 제자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연이 아니라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우연은 가룟 유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만찬 전에 세족식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족식도 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캄캄한 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밤 9시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겠죠. 식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아마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냐고 여쭤봐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평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인간적인 약함과 불완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아셨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 모습은 이걸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20절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당시에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는 12제자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시에 빵을 소스에 찍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우연히 빵을 들어서 소스가 든 그릇에 찍었는데 동시에 예수님도 빵을 들어 그 빵을 소스에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치 게임 아시죠? 눈치 게임을 딱 했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시에 일어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이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즉시 자리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배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는 우연조차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조차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삼으려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예, 여기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로 어찌어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우연, 인간의 눈에는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 것과 예수님과 동시에 빵에 소스를 찍은 이게 우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도구든 악한 도구든 우연한 만남이든 우연한 선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지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고 인도하셔서 허락하신 것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작은 만남과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두 제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 것, 준비된 다락방을 찾은 것, 그리고 유월절 식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과 만남까지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